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과 그 자세와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함께 하심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라는 그런 부대를 아십니까? 우리가 특전사라고 알고 있는 그 부대인데 그 부대에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구호에는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또 성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비단 특전사에서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또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안 되면 되는 거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되는 거 하라.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해보다 안 되면 굳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할 만한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포기하며 하고 될 만한 일을 찾는 것, 그게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인내와 끈기라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할 때에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힘이 들면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역량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면 부담도 없고 잘 감당해 나갈 텐데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시니까 그것을 따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굳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꾸만 명령하시고 행하라고 강요하시면서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이와 같은 말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떤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여기서 원수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적군이라는 뜻의 enemy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이것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드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나에게 적개심이 있는, 나를 미워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마치 적군과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뭐하라? 사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여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받은 대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자성어에도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이 뭐냐? 모든 일은 받은 만큼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람도 당연히 우리에게서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내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아라. 여기서 뺨을 치다라는 말에서 뺨은 헬라 원어로 보면 턱뼈라는 뜻이 있어요. 턱뼈. 그러니까 뺨을 치는 것과 턱뼈를 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의 행위가 아니라 폭력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폭행을 당해요. 폭력을 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대갚아줘야죠. 당연히 그 사람한테도 한 대 갈려야죠. 근데 어떻게 반대쪽 뺨도 우리가 때리도록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을 주라. 당시의 겉옷은요, 단지 외투 정도가 아니라 추위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비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도가 뺏어가려고 하면 뭐하라? 속옷까지도 내어주래요. 여러분, 그 외투가 없으면 나도 벌벌 떨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빼려가려는 사람을 붙잡고 다시 찾아와야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는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계산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꿔줬으면 솔직히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준 거보다는 더 받아야지 이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보상 없이 내어주기만 해. 이거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에 갈등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헬라어는요, 이 사랑이란 단어를 쓰는 데에 나타내는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에란이라는 거예요. 에란. 이 에란이란 말의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 주로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에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에란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뭐냐? 에로스라는 단어죠. 이성 간의 사랑. 그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라고 부르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필리아의 사랑은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대상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나 스승이나 제자나 이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친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이 있냐면 아가판이라는 사랑이 있어요. 아가판. 이 아가판이 뭐냐면 이 단어의 정의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타인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감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 아가판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뭐냐?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아가페라는 거야. 아가페. 곧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오직 그 사람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만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은 이 앞에 세 가지의 사랑 중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껏 행해왔던 사랑의 모습은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에란과 필리아의 사랑과 가까워요. 그렇게 우리는 이성을 사랑해왔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를 사랑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의 사랑, 에란과 필리아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성을 향한 사랑이나 가족과 친구를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세 번째 사랑, 바로 원수를 향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우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그냥 마음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원수를 향한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그저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곧 그 사랑은 분명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굳이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주님은 이 사랑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27절 처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지금으로 치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곧 오늘 예수의 명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을 향한 말씀,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하는 사랑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오하고 높은 수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껏 행해왔던 그 사랑의 모습은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는 그런 사랑, 누구나 행하는 사랑, 그렇죠? 자신의 가족이나 배우자나 친구 같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도 그냥 해왔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착각하죠. 아, 나는 참 사랑이 많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33절, 너희를 좋게 대하여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여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평범한 그 보통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선한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나도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절대로 내 옷을 뺏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소유를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을 거저둘 수도 없고 또 주었다면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옳고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뜻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곧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슬프게 하는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똑같이 감싸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본받고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모욕한다면 우리가 한쪽 뺨을 맞았을 때에 상대방의 뺨도 때리게 된다면 그 안에서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싸움이 큰 폭력과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요, 원수를 향해서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그 마음을 참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머지 한쪽 뺨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다툼과 전쟁과 폭력은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나의 겉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것을 내어주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면서 죽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의 옷을 빼앗는 일도 멈추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평화다. 은혜요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성품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뭘 만들어요? 전쟁을 만들어요. 모두를 분열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이겨도 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르면요, 결국 그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당장은 나에게 어떤 유익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모두가 죽고 모두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일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을 삼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먼저 참고 인내하면서 그 다툼과 폭력을
멈추는 일입니다. 모든 이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저주와 시기와 모욕의 행위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성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물론 그 일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죄인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성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소유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 그 일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더욱 선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이 세상의 다툼과 폭력과 분열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된 평화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